서는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딱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참 좋은 마음의 양약입니다. 어, 잠언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언서를 참 애독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잠언이라는 책의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합니다. 이 잠은 잠자가요. 어, 누구는 잠언만 읽으면 잠이 온다고 하는데 이 잠자는 잠언할 때 잠자죠. 이 잠은 침이라는 뜻입니다. 잠 이퀄 침이요. 자, 옛날에는 금속이 귀했으니까 연금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마 대나무로 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돌을 갈아서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은 돌을 만들어서 이게 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쇠금자병이 들어가서 오늘날의 침자가 완성됩니다. 자, 잠언은 침입니다. 침.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핵심을 적중하고 요점을 찌르는 가르침을 일침을 가한다고 말씀하죠. 그 일침을 몸에 맞으면은 몸에서 필히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침을 맞아도요. 어떤 환자는 효과가 바로 나오고 어떤 환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한 방에서 침 맞는 효과는요. 환자가 의원에 대한 믿음에 정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원이 아무리 의술이 신통해도 환자가 긴가민가 될까 말까 의심을 가지고 이 침을 맞으면은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의원에 대한 믿음이 독실하다면 그 침빨이라고 하죠. 침빨. 침의 효과가 그만큼 영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침에도 발이 있듯이 말에도 발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말발이라고 하죠. 말발은 내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말발은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말발이 영험한 것입니다. 마음의 일침, 잠언서는 그 마음의 일침입니다. 몸이 아프면 침을 맞으면 되지만 마음이 아플 때에,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슨 침을 맞아야 할까요? 그래서 감동할 감자도 요 함자가 들어갑니다. 이 감동할 감자에도 이 함자가 들어가죠. 이 함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도 함자가 들어가죠. 여기도 함자가 들어갑니다. 이 함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 감동할 감자입니다. 원래 이 함자와 감동할 감자는 한 글자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즉 마음의 일침을 받든지, 아니면 몸의 일침을 받든지 똑같은 반응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감입니다. 그걸
그 감이 올 때에 우리는 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동이라고 얘기했죠. 왜 말씀을 읽었는데도 죽은 사람까지도 깨울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왜 나는 10년, 20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거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알은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알이 아니라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알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내일 다시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여행해야 할 잠언서를 해제했습니다. 제목을 풀이했습니다. 잠은 뭐라고요? 침입니다. 잠언 하면은 마음의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침에는 침발이 있듯이 말에는 말발이 있습니다. 그 침발, 말발이 통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깨달으면 감동이 있고 감동이 오면은 변화가 오게 돼요. 병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일침을 가하는 우리의 말발이 서는 그런 치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는 깨우침을 얻기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명경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동네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은 그 물은 영락없이 흐려집니다. 흐린 물을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을까요? 흙탕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즉 잠잠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잠잠해지려면은 잠잠해지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잠잠해지는 동안 그 모든 흐려졌던 진흙들이 물을 흐리게 한 진흙들이 다 뭐예요? 침착해진다는 것입니다. 침착은 뭐냐면은 이게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착은 어디에 착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돌을 던지면은요, 돌은 그 물의 가장 깊은 곳에 침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침착하려면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침착해집니다. 무게가 생긴다는 거죠. 말에 무게가 생기고 우리의 보폭에 무게가 생기고 우리의 행동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런 무게 있는 말과 행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철랑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더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물이 맑아질까요? 아침입니다. 아침. 그래서 아침에 물은 마치 맑은 거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멈출지는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 제일 어려운 상태가 되냐면요. 어려울 때에, 안할 때에, 힘주할 때에, 정신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설교 들어도 깨우침이 오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 이 아침, 이 아침 시간에
마음이 아직도 이 세파에 흐려지기 전에 이 짧은 아침 시간에, 이 시간은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 제일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거울처럼 맑은 물에 산도 비춰지고 삼라만상이 고스란히 비춰집니다. 그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죠.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뭐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우리가 깨우침이라는 침을, 일침을 받습니다. 이때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깨우침을 얻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도덕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낮 동안은 우리가 일과 마주치고 사람과 마주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침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주침 속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주치다 보면은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만나게도 되고 또 저보다 이렇게 못난 사람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은 다 뭐예요? 나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 아주 위대한 스승이 있죠. 공자라는 스승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삼인행 세 사람이 함께하면 나의 스승이 있도다.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도다. 그 중에 나보다 착한 사람은 따르고 착하지 못한 못난 자는 거울로 삼아 나의 못난 부분을 고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요, 정답을 어디서 배우냐면 오답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발전을 못하는 학생이라면요, 큰 문제에서 반복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큰 돌에 2번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누가 내 옆에서 걸려 넘어졌다면은 저 사람 봐라, 꼴 봐라, 넘어지는 게 참 재미있다. 이렇게 해서 핀잔을 주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오답이 나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웃고 핀잔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나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침 속에는 항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살고 나서 이제는 취침 시간이 다가옵니다. 취침 시간에 뭐 해야 되죠? 뉘우침입니다. 아침에는 무슨 침을 맞았죠? 깨우침을 얻습니다. 말씀으로요. 가르침은 어디 속에서 없죠?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무슨 시간이 된 겁니까? 잠잠해져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가 뭐예요? 뉘우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는 반성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삶의 무대에서 나는 나의 역할에 충실했느냐, 나의 대사를 정말 가감없이 잘 읊었느냐,
남의 대사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남의 역할까지도 내가 빼앗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랑 함께 무대에 선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한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반성할 때에 오늘의 하루의 삶이 뭐예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사람이 나의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예요? 감사가 있겠죠. 고마운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감사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은 우리 마음의 침입니다. 말씀의 침입니다. 하나님의 말발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양약이 되려면은 여러분 아침에 깨어났을 때 말씀으로 일침을 얻기 바랍니다. 아침은 말씀을 깨닫기 가장 좋은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명경지수처럼요. 그리고 낮 동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 마주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옆에서 넘어질 때에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매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얻는 사람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가 어떤 삶이 주어졌든 간에 이제는 뉘우침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인격의 성숙도는요, 그가 얼마만큼 반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성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 사이가 생겨요. 사이. 여러분, 공간이 생겨야 공명이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첼로도 바이올린도 모든 악기 속에 반드시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빔. 공은 공간 공자는 빔이라는 뜻 아닙니까? 순수 우리말로는 빔입니다. 그렇죠? 간은 뭐예요? 사이 아닙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 그 빔이 있어야 공명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면 할수록 이 공명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키노이락이라는 감정을 소화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우침을 얻으면요, 말씀을 깨우칠 때 아! 하고 무릎을 치잖아요. 유레카 하잖아요. 그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요, 말씀을 깨우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랍니다. 요즘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은요, 우리 몸에서 그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아이돌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뻐하려면은 아침에 깨달은 그 말씀의 기쁨으로 그 하루를 살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찌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주는 에너지로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으로 하루를 거뜬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침 속에 감사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나를 완성시켜주는 도구고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어디로 반드시 가봤니? 기도할 때에 아이씨. 우리가 성장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 너그러운 공간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더욱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아침에 일침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깨우침. 거기서 오는 기쁨은 감당할 길이 없고, 그 기쁨 속에는 한량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주침은 나의 가르침을 주는 계기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고달픈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서 첫 강의에 잠언 해제, 즉 제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우리가 잠언은 지혜의 노래입니다.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과 뭐가 다른지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